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원래 말이 빠른 편인데 긴장해서 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일이죠.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초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18년도 12월 달에 오게 되었으니까 횟수로는 6년째 지금 이렇게 초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타임 전도사를 거쳐서 수련목 전도사를 하였고 지금 이렇게 또 부목사까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 참 만감이 교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감정은 역시 부담감입니다. 이게 사실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한참 전인 2023년 1월 달에 저희 교역자들 금식 성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이제 4월 달에 안수를 받으니 5월 첫 주에 전교인 예배 때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때부터 부담이 되고 또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기획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첫 번째 상황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행사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했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은혜스럽게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1번과 2번의 경우, 이제 1번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잘 끝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요. 기도로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경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마무리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기도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계속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가 바로 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앞에 슈퍼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하루는 이제 와이프와 함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와 와이프를 어리게 보셨는지 남매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매가 심부름 온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총각의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결혼한 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다들 옷을 입고 나오셨죠? 벌거벗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옷을 새로 사면은 그 옷을 처음 입고 가는 것은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처음 입고 가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 미리 다림질로 지폐를 깨끗하게 펴고 그 헌금을 준비한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도님들께서 입고 오신 옷들도 굉장히 좋은 옷들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기에 좋은 옷들을 입고 오셨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옷들은 우리가 입고 다니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한 그러한 옷들입니다. 보기에 좋은 옷이 편하기도 하다면 그것은 진짜 많이 좋은 옷이겠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옷들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보기에 좋은 옷은 대체로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불편한 그러한 옷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귀족들이 입고 다니던 옷들도 굉장히 격식 있고 또 굉장히 행동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옷들이었죠.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고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지금의 정장과 비슷한 옷이지만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레이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옷에 줄 같은 것도 많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볼 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풍성한 드레스를 입었죠. 굉장히 풍성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입기 전에 보통 코르셋을 사용하여 허리가 많이 얇아 보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드레스를 입을 때 혼자서 코르셋을 입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이 그 코르셋을 입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은 혼자서 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불편한 옷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옷을 입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격식 있는 옷을 입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옷이 불편하면은 옷에 조금 더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외모세를 단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몸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을 때에는 내가 불편한 옷을 입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옷뿐만 아니라 편한 옷도 있습니다. 편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옷은 입었을 때 입은 것 같지 않은 옷을 편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모든 성도님들로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가정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직 와이프 배에 있고요. 7월 말쯤 출산할 예정입니다. 이게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한 지도 이제 28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임산부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저희 와이프도 배가 많이 나와서 전에 입던 옷을 입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편하게 입을 인부복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그 매장 직원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옷은 너무 편하고 너무 가벼워서 입은 것 같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인부복을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에 와이프가 그 인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직원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은 느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옷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편한 옷을 입을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입기 힘듭니다. 편한 옷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잠옷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불편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신앙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이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살짝 불편하여서 내가 지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자각하며 살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손쉽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애굽을 탈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처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오리 바람에 다 태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시작부터 험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너네가 애굽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을 들게 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다 보여주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시기 전까지 죽이실 거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손쉽게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믿었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했을 때 바로가 너네가 지금 너네의 일이 편하여서 너네가 그렇게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말을 하는구나. 너네 지금부터 너희의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왔던 그 수량은 동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도 그 수량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도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크신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은 계속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의 군대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 물을 주셨고 배고파 할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투정 부릴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백성들이 자각했을 때 감히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을 수가 없었겠죠. 수많은 일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했던 백성들 가운데에 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12명 중에 속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는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을 보답받는 것 같은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넘겨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다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쏟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적이 낮다는 것을 자각한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학생은 스스로 내가 성적이 너무나 낮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내 성적이 왜 낮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들을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학원들을 찾아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 성적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자각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이 빠질 수 있는지 그것에 나의 관심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식단에 신경을 쓰겠죠. 기름지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기보다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찾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그 운동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다들 살이 찐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많이 들었죠. 결혼을 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봤을 때 그 친구들이 한 1.5배 정도 살이 쪄 있는 것을 보고 야, 너 진짜 많이 살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도 결혼해봐. 너도 똑같아 라는 말을 항상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살을 찌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너보다 더 말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모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나는 결혼하고 살찌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살이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네, 살이 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최고 몸무게를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저도 자각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을 좀 빼야겠다. 내가 지금 너무 뚱뚱해져 있구나. 이렇게 더 가서는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겠구나라는 사실을 자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것을 건강식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또 배부르기 전까지 조금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자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즉시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함께 받았던 다른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손이 찌릿찌릿하는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즉시로 어떤 능력이 생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도사였을 때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고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고 또 말씀 읽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목사 안수만 받는다면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벽기도 끝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오늘이 이제 23일째 되는 날인데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아니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끝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여전히 피곤하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회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목회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를 해 나감에 있어서 목사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양육하는 그 성도님들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사실 때문이라도 지금도 더 자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더라도 그 사실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청년도 나름대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분이라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구나, 이분이라면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들을 고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자각하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노력의 방법들을, 노력의 방향들을 알려줬을 때 이 청년은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는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실 만한 그 예수님의 진행 루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룻밤 보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한 것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내 값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예수님께 말씀하였고 또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는 나눠주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셨을 때, 어떠한 사실을 자각하게 하셨을 때 그 사실을 자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했지만 노력까지는 가지 못한 그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자각했을 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삭개오처럼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는 종이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대표할 자격을 얻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하였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모든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핏값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며 더욱더 고민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시간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고 매 시간 예수님과 대화할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수단들을 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처음 나눴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잊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또 대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또 처음으로 축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기억에 잘 남잖아요. 너 앞으로 평생 말씀 전하고 살아갈 것인데, 너 앞으로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해라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목사로서 목회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